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고, 성경을 고전으로서 또 역사책처럼 그렇게 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읽다 보면 늘 어려운 대목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막혀서 못 읽기도 하고, 결심은 했지만은 또 일상에 바쁘다 보면 또 부분 떼고 읽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려면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맛깔이 있습니다. 뭐든지 맛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데서 오는 나만의 독특한 그런 맛들을 우리가 느껴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읽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오히려 좀 생소하고, 그래도 오늘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배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기도와 성경 읽기 두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80이 넘어서 글 읽기도 어려우신데 다른 건 다 못 읽겠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너무 허전하다. 그래서 매일 내가 성경을 시간만 나면 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저는 몸에 배서 성경을 읽고 계시다. 습관처럼 안 읽으면 허전할 정도로 또 성경을 읽어야 편하기 때문에. 우리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끼를 정해서 먹다 보면 그 끼가 빠지면 배는 안 고픈데 뭔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나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한 기절과 묵상을 교우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그 짧은 시간 한 5분을 내셔서 그날 함께 서로 소식도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시라 역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에 올리는 것을 봅니다. 아마 올리지 못해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한 이제 오랜만에 있는 분들 전화가, 엊그제도 서정수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짧게 올리는 거, 그다음에 주보를 매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소식을 참 잘 알고 계세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성경이 있니? 그럼요. 언니 성경도 있고요. 엄마 성경도 있어요.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 알죠. 언니 성경에는요 애인 사진하고 꽃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성경에는요, 돈 10,000원 하고요, 여신도 회비 봉투가 들어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특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산 사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생명, 하나 더 고른다면 사랑. 저는 사랑과 생명을 고를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렇게 성경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죽은 말씀,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문자로 읽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그냥 회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이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기호, 문자 이걸 넘어서서 이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뜻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 작용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 살아있어서 씨가 싹 트듯이 그게 살아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씨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글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지닌 말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역동하게 움직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나타내는 작용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활력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 그리스어로 이거 에네르게스라는 말이에요. 에네르게스. 요즘 말로 하면 그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에너지. 성경은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홍삼정 작은 한 병을 마시고도 기운이 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활력, 에너지의 온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 활력이 막 넘치는 거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그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마치 칼처럼 예리하다. 이 성경 말씀이 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막 찌른다는 얘기일까요? 잘못하면 뉘우치도록. 여기서 우리는 칼날의 날카로움을 생각합니다. 칼이 아주 예리하게 잘 들면 사용하기가 좋을까요? 조금 덜 들어야 사용하기가 좋을까요? 잘 들어야 사용하기가 좋죠. 근데 칼이 좀 무디거나 낫이 좀 무디면 오히려 사고가 더 잘 나요. 무디니까. 우리가 예리하면 잘 다칠 것 같은데 잘 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허술하게 지나치거나 소홀히 대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민하다, 섬세하다,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신대를 태동시켰던
우리 장경 김재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글을 쓸 때 이 말을 인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노자의 글인데요. 천망회회 소이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물은 넓고 넓어 성그러 보이지만은 어느 곳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섬세해서 촘촘하게 다 모든 것을 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의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냥 설렁설렁 우리와 어떨 땐 별 상관없이 쓰여지는 것 같은 말씀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촘촘하게 성그러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보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대단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막 이렇게 깨뜨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골수가 뭡니까?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죠. 그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골수가 없으면 우리 뼈가 온전하게 기능하기가 어렵죠. 사람 뼈는 이 적혈구와 백혈구를 형성하는데 그게 이 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골수가 많아야 피를 잘 걸러내는 그런 조혈 기능이 굉장히 원만합니다. 여기서 쪼갠다, 자른다 하는 말은 우리의 속을 꿰뚫는다 하는 겁니다. 투시한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을 막 잘게 나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봐서 그 안에 있는 그 아주 의식 구조까지 다 들추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쪼갠다, 원래 이 말은 정확하게 살펴서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쓰는 칼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우면 살갗을 싹 벨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심령을 베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싹 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냥 뜨끔하게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칼은 육적 생명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영적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 영혼 그걸 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까지 다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칼 이상으로 더 예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칼은 겉에만 베지만은 말씀은 우리 마음속까지 샥 베니까 굉장히 예리하죠. 교회 성화나 조각품을 보면 의외로 이 선교사, 성경, 칼 이런 게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성화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 왼쪽은 가만히 보면 성경과 뭐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죠. 오른쪽은 칼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마인즈 대성당에 있는 보니파투스의 성인상인데 베드로예요. 성 베드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큰 지팡이 같은데 이제 열쇠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른쪽에는 로마 바티칸 대성당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입니다. 한 손에 성경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의외로 성화에는 참 많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세 번째 그림인데 백가품위에 성자에 앉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칼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무기라고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 그려지는 칼들은 이제 복음을 상징합니다. 바닥에 보십시오.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칼을 맞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 순교 이런 각오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곳에 들어오면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칼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부분으로 이 성경에는 또 성경을 그린 이런 성화들에는 그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영적 내시경과 같고 마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거울을 한번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내려왔다 갔다 하고 다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제 거울을 한번 보고 이렇게 여기 서야 되는데 어떤 날 거울을 안 보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 머리가 착 이렇게 돼 있고 거울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자기의 모습을 보죠. 내가 흐트러져 있구나, 지금 내 겉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단정하게 하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워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보고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그렇게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쭉 얘기를 했는데 1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순정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뭐 그런 얘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구원,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 말씀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3장 17절 18절 앞장을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광야 1세대를 말합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1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로마서 10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배하는 사장님, 이제 제가 여기 와서 10년 전에 도배하셨고 교회 크고 작은 도배를 늘 맡아서 하셔요. 근데 그분이 간혹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 이제 뭐 감사헌금도 하시고 이제 마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으십니다. 그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가야죠, 늘 이러시는데 이번에는 도배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그 커피를 한 잔 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배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기쁘고 좋습니다. 제 나이 드는 게 아까워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도 딸리고 곧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요새 많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서 일에서 은퇴한 후에는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이 제가 됩니다. 뭘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젊을 때 제가 성당도 다녀보고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다른 사람은 교회 가면 그냥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아멘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이 맹숭맹숭해서
참 앉아 있어도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이제 도배일 좀 잘 못할 때쯤 되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서 뜨뜻미지근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계속 가슴이 뜨거워서 언제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고 사람이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인지, 말씀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확 올라갔다 확 식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나면 그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그 신앙을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있으면 제가 1대1로 이 말씀을 놓고 서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사장님 보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금방 믿고 뭐 이런 분이 아니시고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항상 막 가슴이 확 뜨겁고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잔잔하게 채고 있는 그 말씀의 토대가 있다면은 흔들리지가 않죠. 말씀에 사로잡히면 없던 꿈도 생겨요.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 못해 포기해버리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개 무명의 수도자였던 루터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외치면서 한 나라의 왕도 폐위시키는 정말 서슬이퍼런 그런 당시 로마 교황청의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목을 내민 거죠. 뭘로 가능했을까요? 오직 말씀으로. 웨슬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웨슬리가 이렇게 그 지역에 나타나면 유흥업소 업자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한동안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에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딱 크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하라 하고 엄청난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회가 그냥 들썩들썩 변화하는 그런 역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아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들려요. 그러신 분들은 요새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들 읽어줘요. 성경을 쭉 이렇게.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생하게 선지자들의 삶이 나와 있고 또 범죄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오늘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어요. 왕들의 삶들이.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고 오늘의 지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로움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이 포레스터 레이니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회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켈리 비행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의 조종석에 올라타고 이 비행기 앞에 계기판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많은 계기판들이 이렇게 계기판들이 많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교관이 나에게 와서 그 한 개 한 개 가르치면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천천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동서남북을 가리치는 나침판입니다. 이 계기판은. 잘 보세요. 자, 이것은 얼마나 높은 상공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도를 나타내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자, 이것은 당신이 지금 비행기가 수평에 있는지 아니면 평행이 아닌지 이걸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계기판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계기판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얼굴을 똑바로 다시 쳐다보더니 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앞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어떤 날은 당신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비행기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또는 약간 지금 비행기가 흔들렸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당신 느낌을 믿지 마세요. 반드시 계기판, 이 방향계를 보고 가세요. 아,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여기 계기판에 근거해서 하십시오. 당신 생각, 느낌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특히 밤중에 이렇게 여행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기분은 내버리고 이 계기판을 철저하게 믿고 비행을 해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비행사로 조종사가 된 후에 한번 혼자 비행을 하는데 폭풍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데 뭐 좌석 벨트가 팽팽해지고 막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보니까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낮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번에 좌석 벨트가 너무 막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쓰다가 눈앞에 계기판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흘렸어요. 왜냐하면 계기판이 지금 비행기가 거꾸로 지금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있으니 벨트가 얼마나 자신을 끌어올리겠어요. 그리고 교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기판을 철저하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느낌은 집어치우세요. 안 그러면 비행기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하는 소리가 귀에 영엉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간혹 비행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늘과 바다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회전도 하고 뭐 전투하다 보면 비행기가 거꾸로 돼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어디가 하늘이 어디가 바다인지 순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하늘인 줄 알고 쫙 날아갔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비행기가 침몰을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혼동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왜 계기판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전투기 조종사도 하늘과 바다가 혼돈되어서 나는 하늘로 분명히 날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닷속으로 빠져서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순간 느낌, 감정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인가 그걸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가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지금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여러모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도 한 10년이 벌써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집도 한 5년 되면 낡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5년, 10년 되면 얼마나 낡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성장할까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거기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올곧게 가고 있는가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듣는 자는 반석 위에 뜨겁고 집을 지은 이끄고 불러며 무릎 부딪혀도 손속에 세웠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지고 둘째세 우리 집들이세 만세 반석이 우리 집들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잊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두놓고 집을 지은 것도 이끄고 불러며 우리 위에 세웠지 그게 무너지니 잘 짓고 둘째세 우리 집들지세 만세 반석이 내놓은 우리 집들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종이 반석이가 흐리며 우리 위에 짓네. 우리가 주셔서 지은 성을 주니 지은 강도 따라서 영생성을 주리. 잘 지고 둘째세 우리 집들지세 만세 반석이 내놓은 우리 집들지세. 아멘. 매일매일 또 매해매해 우리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짓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뭘 해놓고 나면 이게 잘했나 생각될 때가 있는데 끊임없이 다시 돌아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엄청나죠? 40살이면 이제 어엿한 작년으로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모두 오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좀 함께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교회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 야 우리 교회 이제 생일인데 오늘 한번 가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자녀들이나 뭐 손자녀들 함께 손잡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시면서 꼭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창립주일 헌금은 그동안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비로 지원했는데 이제 교회 공사비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실 도배 이번 목금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모임방에 서랍장을 잘 짜서 지금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배와 장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도 도배와 장판을 해서 교회가 또 좀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함께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김부지 집사님, 또 이영순 성도님, 뭐 다들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이신하 권사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냥 교회 책상하고 앞에 있는 한 2개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우리가 또 좀 큰 짐들을 들어놓으려고 하는데 금요일 이럴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은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 또 우리의 젊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뛰놀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도 새로워질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꼭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목들을 온전히 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누가 죄를 들어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들어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꿈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르네, 주를 따르네, 세상 끝이기에 따르무니요, 그 신선하기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르네 월남 기쁨 많고 원수 그분은 주의 용서도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의 나라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가 더욱더 민주적인 나라로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